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오직 예수님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 소리 들으면은요 가슴이 떨려야 돼요. 그냥 예수님 부르다가 막 눈이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신문 보다가 예수님 예자만 봐도 예수님 나온가 하고 막, 아무튼 우리 예수님으로 막 점령 당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이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2장 14절을 통해서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3가지 음성을 들었죠. 첫째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랬어요. 이것은 바위 틈 깎아지른 절벽에 낭떠러지에 있는 비둘기는 술람미인데 우리 성도예요. 그러면 왜 비둘기가 야산의 인가에 가까운 데 살지 않고 저 깎아지른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숨어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성도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박해를 받아야 당연하고, 그러한 핍박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올 때에 그러한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비둘기 됩시다. 두 번째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랬어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14절이 지난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 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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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롱초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우리 예수님의 소리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우리 예수님은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소리, 기도 소리를 들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내 얼굴은 아름답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우리 예수님께 보여드립시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신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 첫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 돼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15절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 새끼 그거 잡아버려라. 여우 새끼, 그 작은 여우 잡아버려라. 생쥐 같은 그 여우 잡아버려라. 그럼 포도원은 뭘 가리키느냐?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에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고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가지고 우리 이 성정 중앙은 이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러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버려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여우는요, 몸집이 작아요. 갈색이고 그리고 황무지에 살아요. 그런데 포도원을 좋아해요. 여우는 포도나무를, 열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막 따먹고 막 가지를 꺾고 해치고, 이게 여우예요. 그 여우를 잡아버려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막 교회 와서 막 들락들락 하면서 막 이거 포도를 어떻게든지 해치려고 그래. 이 헐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발이라는 단어인데, 파괴하다, 타락시키다, 무너뜨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원수 마귀는요, 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마귀는요 공격 목표 1호가 교회예요. 1호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전 짓고 스룹바벨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산발랍, 도비야,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성전을 막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해쳤습니까? 이 포도원을 허는 자들이 포도원을,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해치려고, 교회 해치려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공산주의와 마귀는 똑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공산주의 좋아하면 안 돼요. 공산주의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와 똑같은 성향이 있어요. 똑같은 성향.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교회부터 헐어요.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무조건 그 교회 3,080여 개의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교회부터 헐어. 교회가 세워지면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에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보통 한 80% 정도는 교회마다 분쟁이 있다고 그래요.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로 교회마다 막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가도 술 한잔 먹고 어이 형님 자네 아우 그러지 마소 뭐 그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 교회 안의 분쟁은요, 한 번 금이 가면 철천지 원수처럼.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 됐다 뭐 했다 그거 마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요, 이 마귀가 틈을 타서 절대 화합하지 못하게 한다고 막 그래요. 이 마귀는요, 교회를 분쟁시키고 갈라서게 만들고.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분쟁이 없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하나 되고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 되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회 공격해. 마귀는. 그리고 목사를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 목사 한 명만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장로님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도 공격하지만요, 중직자들을 공격해요. 그래야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막 흔들흔들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에 지탄받고 그러면 교회 문이 닫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절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마귀 역사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지킵시다. 교회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뭐 그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건물을 막 총 들고 아니면 칼 들고 막 뺑뺑 수위처럼 막 돌고 뭐 불침번 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저도 저를 지켜주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저는 여러분들 지킬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지켜줘야 돼요. 저 우리 장로님들 지켜드릴 거예요. 장로님들은 또 저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찢고, 이것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것이 포도원을 여는 여우예요. 포도원을 여는 여우. 우리는 절대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우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여우짓을. 자기는 교회 사랑하는 줄 알아. 여러분, 보통 보면은요, 분쟁이 있는 모임이나 어떤 것 보면 뭐 무슨 사모 그래요. 사랑하는 모임. 뭐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분쟁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성도인데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요.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에 오면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셨냐면, 사울아, 너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그의 왕, 그리고 남녀노소, 노비, 비츠, 우양 다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의 승리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아각 왕을 살리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은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을 했잖아요. 왕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진멸했습니까?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막 하면서 아말렉을 막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는 무슨 철천지 한이 맺혔는가? 하나님이 아말렉의 철천지 원수 같은 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고 이제 수르 광야에서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엘림에 이르러서 여러분 이 르비딘 광야로 갑니다. 근데 르비딘 광야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아말렉을 물리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내용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몇백 년, 500여 년 지난 뒤에 사울에게 너 아말렉 진멸해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왜 아말렉을 진멸해놨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을 그냥 진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벌하겠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다 죽여, 진멸해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말렉은요, 교회를 해친 세력이에요. 교회를 해친 세력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아말렉을 진멸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해치는 것을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송정중앙교회를 해치는 행위나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수기 16장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고 있을 때에 그의 사촌들이에요. 고라는 그의 사촌이거든요. 그들도 레위 족속들이었어요.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만 여호와의 선지자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얘들아, 너희들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온 제사장 일행 그 중에서 떠나라. 너희들도 진멸할까 두려움이라. 그러면서 떠나게 만들어. 그리고 산채로 땅이 팍 갈라져요. 어마어마. 그리고 산채로 음부에 그들이 막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고라 일당과 함께 합세했던 제사장 250명이 성전 앞에서, 성막 앞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새카맣게 태워 죽여버려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모세한테 아론한테 그것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했을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때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와해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 광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에 해치는 자를 절대 용납 안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교회 해치는 죄예요. 가장 큰 죄, 철저하게 진멸하셔요. 사도행전 5장에 오면 베드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왔어요. 밭 판 것이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밭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내 판 후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니라. 그러자 혼이 떠나 엎드려져 죽어버려. 남편이 죽어. 3시간 뒤에 아내 삽비라가 또 돈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3시간 뒤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밭을 팔아서요, 그래도 얼마라도 가져오고, 여러분 그랬잖아. 안 한 것보다 나았잖아요. 그죠? 근데 진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초대교회, 지금 신약교회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신약교회의 시작일 때 그 죄를 그대로 놓았다면 신약교회가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벌백계로 그 모습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해치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과 자녀와 대대손손이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뼈에 새겨야 돼요. 뼈에 새겨야 돼요. 에레미야 2장 3절에 오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 말. 저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저 이스라엘도 개예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은요, 어떤 나라든지 해치면 그 나라를 다 하나님이 죽여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해치니까 애굽 죽였어요. 바스루,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이런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했어요. 그 외에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이런 모압, 이런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처음, 마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건재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다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성물. 여호와의 첫 열매예요. 그를 손대는 자는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2장 3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사람이 그를 삼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소산 중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 손대면 죽어요. 첫 열매 손대면 안 돼요.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이 닥치리라. 그러면 저 이스라엘은, 여러분, 복음적으로는 뭘 가르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교회 손대면 죽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를 해치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성경에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무섭고 벌벌 떨리는 말씀이 스가랴 14장 12절을 저는 봤어요.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살이 썩어서 줄줄줄줄 흘러내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 그리고 입속에서 혀가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혀가 썩어. 여러분, 누구에게 저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뭘 친? 예루살렘을 친. 그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 저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평생 사는 날 동안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면 안 돼요. 절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 마귀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해쳐요. 다원주의, WCC,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사상이 어느 순간 막 교회마다 팽배하게 막 들어왔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버러지 믿어도 코끼리, 코브라, 아니면 뱀, 쥐새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곧 버러지의 형상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최고 큰 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느 순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막 마치 독버섯처럼 막 저녁에 땅거미가 지듯이 교회를 막 잠식하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들이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을 음행의 포도주라고 말리고, 이건 독사의 맹독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맹독.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원주의에서 지켜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또 교회를 각종 이단, 신천지 이런 것에, 제가 장흥에 있을 때는 신천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둬도 됐어요. 장흥은 감히 신천지가 발도 못 붙였어요. 가끔씩 신천지가 왔었어요. 근데 스스로 떠나요. 스스로 떠나. 왜냐하면 목회권이 확실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전파하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웬만하면 애기들도 계시록을 알아. 14만 4천이 무슨 신천지 집단이나 코미디 같은 소리고,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고, 이건 애들도 웃을 일이요. 그래서 장흥중앙교회는요, 신천지가 사실은요,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발도 못 붙여요. 발도 못 쳐요. 근데 광주에 오니까 광주에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기는 해요. 우리 여기 신천지 있으면 우리 장흥중앙교회 아니 송정중앙교회에서는 발 못 붙입니다. 절대 못 붙입니다. 조심히 조용히 떠나시든지 다 그냥 손발 씻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든지 신천지 따라다니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살 거예요?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어디 교회 밖에 무슨 누가 성경 공부하자 가자 그건 100% 신천지예요. 지금 정상적인 목사님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 성경 공부 안 시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바쁜데 무슨 다른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뭔 공부를 시켜요. 그건 100% 신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아니면 누가 성경을 잘 가르쳐준다 좀 공부 좀 해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접근해 오면 그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100%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니면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거예요. 절대 그래요. 그리고 신천지의 특징은요 교회 비방하는데 특별히 목사님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김정열 목사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알았다고 저에 대해서 비방할 것도 없잖아요. 뭐 비방할 것도 없어요. 저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살면 여러분 비방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김정열 목사에 대해서 비방한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한다. 그 사람도 거의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오해 안 받으려면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자꾸 이거 비방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조용히 내쫓아 버릴 테니까. 절대 우리 교회 신천지 이런 것들 이게 다 마귀 역사 아닙니까? 교회 해치려는 마귀 역사.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불평불만하고 이런 것들 막 교회 자꾸 막 분쟁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요 중단 잡족도 함께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민수기 11장 4절에 오면 광야에 가다가 막 만나를 먹는데도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이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막 하면서 우리 정력이 쇠약해졌다,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막 하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누가 불평불만한 줄 아세요? 민수기 11장 4절에 오면 중단 섞여 사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 잡족이에요. 잡족. 교회 안에 잡족이 섞여 있다니까. 잡족이. 그 잡족이 불평하면 덩달아서 참성도도 함께 불평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은요 기가 막히게 조리 있고요 설득력이 있고 그래요. 말 잘합니다. 여러분 교회 해치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말 잘합니다. 그러면서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얘기하면 그런가 하면서 넘어가요. 그런 말 누가 불평불만하면 조용히 해! 그 주댕이 담아! 막 하나님의 교회를 왜 불평해? 그게 교회를 찢는 행위야! 막 하면서 신천지지도 그러고요. 아무튼 교회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절대 해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내가 정말 소금처럼 녹아져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만들기 그게 내가 하는 일이지 자꾸 나눠지고 깨지고 막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 해치는 일은 절대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십니다. 무섭게.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물이고 하나님의 첫 열매고 누구든지 손대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고 진멸하시고 무섭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우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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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도 싫어. 아유 징그러. 우리 여우 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혹시 지비가 여우는 아닙니까? 하고 쿡 찔러봐요. 혹시 지비가 여우는 아닙니까? 우리 정말 교회를 해치는 자, 허무는 자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 첫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 둘째,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17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그러니까 지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해가 없으면 그림자, 서산에 해가 막 기울으면 그림자가 길어지다가 결국 그림자가 없어져. 그러니까 밤이 됐다는 거예요. 밤이 되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베데르산의 노루와 이런 어린 사슴처럼, 이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문명의 어떤 그런 산인데 절벽, 그런 산, 절벽에서 막 뛰어드는 그 노루와 어린 사슴이 저녁이 되니까 막 엄마 무서워 엄마 하면서 막 엄마 품으로 오듯이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늦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나가 있고 적당하게 나누어져 있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정말 세상 것들이, 잡다한 것들 다 정리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예요? 재림날이에요. 재림 때는 이제 밤이에요. 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림자들은 이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거잖아요. 이 그림자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재림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곧 임박한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재림 전에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또한 그림자가 사라지는 날이 언제예요? 내가 죽는 날이에요. 인생의 죽는 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젊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머리에 보면 희끗희끗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살이 생기고 예쁘던 얼굴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연세 드시면 사진도 잘 안 찍으려고 그러더만 하고 막 그냥 자기가 언제나 청춘인 줄 알아. 나이 먹은 것을 인정해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하면 싫어하더만. 그래갖고 요즘에는 본의 아니게 아부를 많이 하고 살아. 할머니, 분명히 할머니인데도 할머니라고를 못해. 아주머니 그래고. 아니면 조금 뒤에서 어이 처녀 그러면 그건 너무했지만, 아무튼 이게 사람이 뭐 여러분 자기가 나이 먹은 줄을 몰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나이 먹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내 그림자가 사라질 날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림자가 사라질 날이 있어요.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시편 90편 12절에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계수하사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계수하고 살아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한번 저기 앞에 보여주시네요. 고마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저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다. 그건 뭐예요? 나이 먹고 이제 인생이 곤고할 때, 정말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이왕이면 청년의 때에, 이왕이면 좀 더 젊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2절 이하에 보세요. 해와 빛과 달들의 빛이 어둡기 전에, 저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그건 이제 어두움이 인생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집 지키는 자가 떤다는 말이 뭐예요? 예? 뭐예요? 나이 먹으면 뭐가 떨려요? 맞아. 손발이 손발이 떨려. 집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건 뭐예요?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죠. 예전에 젊을 때 허리에 힘이거든요. 허리에서 힘 딱 받치는데 나이만 먹으면 이제 그게 점점 구부러져.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거 뭐예요? 치아. 이게 치아가 약해하고 그친다. 이제 결국 이제 맷돌 소리가 그쳐지면 죽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 상징적으로 얼마나 저렇게 멋있게 성경을 써놓으셨어요. 참. 길거리 분들이 다쳐진다. 이건 뭐예요? 예? 이게 내가 젊었을 때는 들락달락 출입하다가 이제 문들이 점점 닫힌다. 내 출입이 점점 이제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이제 밖에 잘 안 나가고 안에 있다가 결국 돌아가시더라고요. 맷돌 소리가 했어요?
맷돌 소리가 이거 똑같겠죠. 그 다음에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뭔 말이에요? 에? 나이 먹으면 아침잠, 새벽잠이 없어져요. 새벽에 일어나. 왜 이렇게 이리 새벽에 일어나? 그래갖고 부산하게 돌아다니면 며느리한테 욕먹으니까 일어나도 가만히 계시다가 성경 보다가 새벽기도 나와요. 2시면 일어나고 막.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해진다. 목소리가 좀 이제 가려지고, 예전에 그렇게 예쁘던 목소리들이 이제 점점 더 허스키해지고,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뭐 문자 그대로 연세 되시면요 높은 데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무서움이 많았고 막 그 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작은 것에도 막 연세 드시면 놀랐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 꽃이 핀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살구나무에 꽃이 핀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연세 계시죠. 잠언 16장 31절에 걱정하지 마세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백발 된 거 너무, 이거 자꾸 염색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얗게 만들어 주셨는데 염색해갖고 내가 젊게 보이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대로 제가 하랍니다. 이 머리는 내 거니까, 내 눈이 내 얼굴이니까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요. 그냥 흰머리는 흰머리대로 사세요. 염색하면 눈도 나빠지고요, 머리도 아파지고요, 치매도 빨리 오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사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 뭐예요? 작은 것도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무거워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제는 모든 정욕도 다 욕심도 이제 사라지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이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고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게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과거에 그렇게 은줄 금그릇처럼 막 그렇게 막 갔던 것들이 이제는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막 그렇게 왕래들의 항아리가 깨지고, 바위 우물 깨지고, 저 다 우리 인생의 질그릇도 다 깨지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7절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왕이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렇게 은그릇 깨지고 금줄이 풀어지고 항아리가 다 깨지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더 한 살이라도 나이 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섬깁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 오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를 젊었을 때 매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젊을 때 막 뭔가 좀 막 힘 있을 때 예수님을 막 그때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안 그래요. 그때는 막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러면서 놀다가 나이 먹으면 그때서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하자니 힘이 없어갖고 봉사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좀,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여러분 우리 멍에 매다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막 어깨 벗어지고, 내가 또 이렇게 일찍 와서 찬양해야 돼, 막 새벽기도 또 나와야 돼, 막 하면서 막, 그래도 주께서 그걸 메워주신 거예요. 그거 잠잠히 감당해야 돼요. 알았죠? 주께서 그것을 메워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깨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재능과 감당할 만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더 나이 좀 붙게 되잖아요. 정말 젊었을 때 더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오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밤이 와요. 밤. 인생의 밤, 우주의 밤, 역사적인 밤, 내 개인적인 물질의 밤, 건강의 밤, 내 가정의, 내 삶의 밤이 와요. 밤이. 언제나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낮이 아니에요. 언젠가 내 인생에도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올 때. 그때 후회하고,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일할 걸, 젊었을 때 좀 봉사할 걸, 아무리 소용해도요, 그때 소용해도 후회도 늦어요.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이 교회에 문정순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 그분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 남편이요, 오락실을 하는데 학교 앞에서 막 되게 완고한 분이에요. 되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남편에게 꼼짝 못해가지고 그냥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와서 그 오락실 문 열어놓고 애들 그 100원짜리 50원짜리 동전 받고 장사하고 있고 막 아무것도 못, 집 이름만 집사야. 그냥 말만 집사. 아무것도 교회에서 못해. 나는 그분이 한 번 주방에 가서 있는 것도 못 보고, 성가대 선 것도 못 보고, 아니면 안내 선 것도 못 보고, 무슨 교회에서 모임 있다고 할 때 나오지도 못, 수요일 밤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겨우 나왔다 갔다. 집사님,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이겨내세요. 집사님 나이 먹기 전에 또 봉사해. 그때가 40대였어요. 40대. 얼마나 참 정말 열심히 일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한 10여 년 지냈는데 50대 초반에 중풍이 왔어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광주의 중앙병원에 그분이 화정동인가 중앙병원 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가 와서 신방을 하는데 겨우 말만, 입술을 떨면서 말만 하더만. 말만. 목 밑에는 전신마비되고 발만 겨우 뭐 손을 조금 잡았던가. 아무튼 그래요. 뭐 완전히 그냥 이제 그 뭐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손을 잡고 집사님 했더니 정말 나는 그렇게 큰 눈물방울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눈에서 굵은 눈물이 옆으로 부쩍 막 터져서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뭔가 입을 떨면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사님 뭐라고요? 집사님 뭐라고요? 그랬더니 겨우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그 집사님의 그 눈물, 그 모습이 지금 오래됐는데도 생생해요, 생생.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 내가 너에게 준 젊음,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물질, 내가 너에게 준 그러한 직분들 너 어떻게 감당했느냐? 회개할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는데 너 어떻게 그날 계속 뭐 오락실에나 앉아있고 너 그렇게 돈 벌다가 바쁘고 네 자녀 키우다가 바쁘고 나를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한 일이 뭐냐? 그럴 때에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늦을 때가 빠른 때라고 지금이라도 뭔가 하나라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이번에 전도부흥회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정말 각오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하나님 나 충성하겠습니다. 나 내 몸 부서지도록 나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원하고 내 교회가 원하고 주님이 원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충성하다가 주 앞에 가겠습니다. 절대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막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약속을 했는데 우리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젊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 밤이 와요. 밤이 와요. 내가 뭐라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모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품을 때가 있으면 안을 때는 버릴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여러분 버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 때 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그때 그 기회, 그때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뭔가 여러분이 내가 너를 좀 쓰고자 할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요. 그 기회는 다른 사람.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 찬양하는 분들, 나 반주 못하겠어. 그러면 저는요, 만약에 반주 못하겠다면 한두 번 그래도 집사님 하시죠. 그래도 하세요. 아유, 목사님 나 요즘 바빠갖고 내년에는 꼭 다른 사람한테 시켜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러면 수요밤 반주는 아무개 집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떠냐? 손 가리킨다고 그게 임계옥 집사님이에요. 예,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여기.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필요한 모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 모든 걸 다 뺏어버려요. 다 뺏어버려요. 직분 감당하러 주신 모든 능력들을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타인에게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 그 자리에 서서 더 유능하게, 더 힘있게 주님을 일하는 거예요. 직분 잃어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어떤 성도는 그래요. 내년에 나 이것 좀 빼주세요, 저것 좀 빼주세요. 그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그 직분과 함께 감당할 모든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어서라도 죽더라도 그 일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기회 놓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가 봉사할 기회가 언제 있는가,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오고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 첫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산이 기울, 그림자가 길어지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라.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 셋째,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한다. 16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속하고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속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의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자의 단어가 도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술람미를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술람미는 솔로몬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이라는 말보다 오직 사랑해, 오직 술람미, 오직 솔로몬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께 내가 속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속해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절대 나눠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50%는 이거고 50%는 이거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마음이 나눠질 것 같으면 50%는 돈 좀 좋아하고 50%는 하나님 좋아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남편이 고백한다고, 아내가 뭐 괜찮아요, 누구든지, 여보 나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어이? 뭘 고백한다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지? 알아.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98% 사랑해. 그럼 2%는 미스터 킴이 내 마음에 있어. 그러면 어떤 남자가 어이 98%나 나를 사랑해? 어이 고마워.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뭐라고? 2%가 누구한테 있다고, 이 쌍, 이런 막.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 마음에 2%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98%는 내 남편한테 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음이요 98%는 예수님께 가 있고
2%는 그래도 나 좀 세상 좀 누려야 되니까 그만큼만, 세상만 조금.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절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 양자택일해야 될 때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런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솔로몬이에요. 오직 내 안에 솔로몬이 가득하고 내가 솔로몬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 하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중직자여도 그 속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같이 살아. 껍데기만 살아. 껍데기만. 그게 무슨 부부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자는 사실은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줄 끊고, 정말 세상 줄 끊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 떠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오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제자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떠나서 어디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도드, 오직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7절에 오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례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러함으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돼요. 말라기 2장 16절에 오면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냥 사세요. 절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사세요. 마지막 때 자꾸 그냥 갈라서고 막 그냥 쪼개지고, 이건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냥 하나 되어서 사세요. 끝까지 그냥 감당하세요. 그냥 감당하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냥 사세요. 알았죠? 근데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떠나지 아니하면 부부가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적 결혼해갖고도 부모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엄마한테 가요. 엄마 김서방이다, 때렸어 김서방이. 그러면 지는 거기다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오잖아요. 부부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러다가 또 금방 또 잘 살아. 근데 부모는 그것이 평생 못이야. 그게 평생.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안 좋은 얘기는 부모님한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 쫓아다니고 돈 달라고 애기 키워달라고 애쌓고 집 산다고 좀 보태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 떠나라고 그랬어. 떠나라.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띄워보내야 돼요. 결혼시키면 이제 내 딸 아니다, 내 아들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니네끼리 해라, 니네끼리 살아라고 띄워보내줘야 돼요. 그냥 그거 막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그냥 개소리하고 며느리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띄워보내야 돼. 떠나라고 그랬어. 부모를 떠나. 둘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부모를 떠나야 부부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부모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부모라는 관계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예요.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최고로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 부부가 진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라노라. 부부에 대해서 계속 해놓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 성도예요. 성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놓으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 그러면 내가 정말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부부는 무천이잖아요.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럼 한 몸이 되려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려면 내가 이 땅의 모든 부모와 같은 모든 존재, 물질, 부모, 자식,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부부, 예수님과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 갖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뭔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쩌면 정말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아야 진정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 예수님보다 더 시간 쓰고 더 낭비하는 것, 아니면 그 더 마음 두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요, 그게 떠나지 못한 것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건 남편이 원하는 거고 남편이 원하는 건 아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걸 더 해주시길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 예수님의 하나가 된 축복,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다 준다. 이게 하나 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세 가지 신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 되지 맙시다. 절대 여우 되지 맙시다. 여우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턱 때려 잡아버려요. 때려 잡아버려요. 하나님은 무섭게 다뤄버립니다. 여우짓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나이 먹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부분 온전히 100% 주가 돌아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